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롯에게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다. 또 하나는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은 계속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물론 믿음으로 행했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살았죠. 결국은 믿음의 선조가 됐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지금 그 생애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창세기 13장과 14장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 그때는 양과 소죠,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어지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덕스러운 행위입니다.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행위고
큰 실수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면 선택권이 지금 롯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듣고 출발해서 가나안에 왔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기 직전인데 크로스웨이를 쓰신 그 교재를 쓰신 분이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조바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크루스웨이 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롯의 마음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요단 지역을 택하게 하신 거였죠.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얘기는 롯이 애굽을 거쳐왔잖아요. 아브라함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한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곳의 실상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실상은. 자, 롯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외롭죠. 조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나왔잖아요. 수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 이러한 롯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이미 약속한 언약을 더욱 굳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거주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주제 14장입니다.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시 근방의 여러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그돌라오멜이 강한 왕이자 강대국이라고 말이죠. 강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들이 12년 동안이나 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되는 해에 조공을 그쳤어요. 그랬더니 14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4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네 나라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여러 나라들을 다 쳐요. 다 승리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가 이제 본문 읽겠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그 조공을 바치다가 그친 5나라, 그 나라와 싸우려고 시딤 골짜기 염해 거기 모였어요. 사해죠, 사해. 네. 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힘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막강하였습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메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나라 이름 또 사람 이름이 어렵죠. 예.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이 5 나라를 치기 위해서 쭉 올라오면서 다 이기고 오는 거죠. 지금 대단한 민족들 많잖아요. 여기 지금. 예?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다.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예. 전쟁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 등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에게 패해요. 당연히 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자들이 있어요. 여기 마므레, 그 다음에
뭐 아넬의 형제 이런 그 동명자들이 있어요. 그 동명자들과 그 다음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도 아니죠, 싸우려고 갑니다. 이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천하무적이라니까요. 막강하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은 그 어떤 부족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결론은 4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겨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동맹한 사람들은 같이 가지는 않았네요.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그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그 싸우러 간 사람은 318명입니다.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동행했다는 말이 좀 애매하네요. 전쟁에 동참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그 훈련했던 사람들이 거기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318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행했다는 거를 동행했다, 같이 전쟁에 나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후방에서 지원했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 함께 했습니다. 동행은 함께 한다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자신을 제외하고 자기는 손도 안 댔습니다. 전쟁에 함께한 318명의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동맹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멋있죠? 아브라함이. 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7장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지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볼 때예요. 복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예표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는 실수를 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롯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로 하여금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해도.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 또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약속 때문에.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복음입니다. 11조는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폐하여진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드리는 어떤 양이죠. 양, 분량.
그것도 버리지 마라. 주님이 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패했다 그러면 우리 안 해야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11조는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무모함,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조카 롯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에게 양보했고, 또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모했지만 구하려고 나섰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와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일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것에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과 어떤 무모함도 합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다 가려주시고 지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